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2일 월요일에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보는 날입니다. 요한 1서는 사실 5장이나 되는 비교적 긴 서신인데 어떻게 오늘 하루 만에 요한 1서를 다 보게 되네요. 상당히 중요한 서신인데 하루 만에 다 봐야 돼서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한 번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 잡고 읽으셔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귀한 서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적은 서신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요한 서신은 대단히 친근하게 적혀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제 같은 말을 다정하게 반복해 주는 것 같은 아주 따뜻하면서도 직관적인 그런 책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주는 그런 책인데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저술 목적이 기쁨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됐던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꿰뚫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빛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어둠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를 통독하실 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읽고 있는가 확인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의 구조는 비교적 간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서신서들처럼 교리 중심의 전반부와 윤리 실천 중심의 후반부로 그렇게 명확히 나뉘기보다는 마치 나선형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통독을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래도 한번 크게 나눠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1부는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조건으로 죄를 멀리 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어둠 속에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가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중요한 구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 하나님과 사귀려면 그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자, 3장과 4장이 이제 2부가 되겠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장 18절 보시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4장 7절 8절 또 유명한 말씀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5장은
마지막 한 장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5장의 주요 구절로 우리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붙잡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당부로 이 편지를 맺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 이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가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빛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복은 사실은 강조를 의미하잖아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거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요한일서를 읽고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함께 통독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주일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과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7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배송사고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기대한 것은 내 인생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아주 강력한 힘이죠. 통쾌한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응답의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빈 구유의 눈, 연약한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의 예수님이죠. 성탄절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기자도 비슷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그리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고 연약한 아기, 무력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실화를 들려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생명을 구한 포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눠지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강력한 심판주로 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당해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으로, 친구로, 형님으로, 언니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양식을 같이
드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차가운 어떤 인큐베이터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아기가 자라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부활의 아침을 겪고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얹어져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우리의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닦아주실 능력을 가지고 이 땅까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속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자리 속에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시편 80편의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예수님이 필요한 세 가지 자리를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자리,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자리, 세상의 조롱과 수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간구하심으로 그 기도가 들려지게 하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자리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고 세상의 조롱과 수치가 있는 자리에는 영광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강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놀라운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한 권 살펴보시고요. 오늘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내용들이죠.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상황. 혹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특정한 상황들이 있다면 세 가지를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적어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것에 연결되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적어보시고 그 삶 속에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시겠습니다.